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실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는 주님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려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좀 다룬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이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래 사실은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가볍게 신론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지나간 건데 이제 3주쯤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리듬이 깨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꾸준히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기독론, 그러니까 신론은 지난번에 가볍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주 가볍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이 이제 17과였어요. 내가 지금 착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18과입니다. 17과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18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신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훼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데는 여호와라는 말을 또 써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냥 데워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총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닉네임들이 있어요. 별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그죠? 이런 것들. 이게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름이 중간중간에 이게 그 명칭들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독론을 다루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 메모하십시오. 그 뜻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성경 구절 거기 돼 있죠. 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계시느냐? 항상 매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여호와 이레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 이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죠.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죠.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곳에서 준비되어지는 장소. 근데 그게 골고다 언덕에서 준비된 거. 이게 이어지더라니까요. 창세기 22장 거기 나와 있죠. 13절에 14절에 모리아 땅이 지금의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이미 모리아 땅에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이 와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는 거죠. 예. 그 양 있잖아요. 이삭 대신에 양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그게 골고다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인데 지금 그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이건 안 들어봤죠?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게 로이예요, 로이. 히브리어로 지금 여호와 로이. 그리고 이거 아마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예,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예. 맞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집이 됐든, 아니면 내가 차를 지금 끌고 고속도로를 가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좀 억제되겠죠. 우리가 좀 절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코람데오,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영웅 집사님, 우리 이계재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지금 우리 집에 있고 지금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좀 조심해지겠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싸우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도 싸워요. 싸우는데 가끔씩 이걸 잊어보는 거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싸우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고 막 둘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에 인식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 삼마를 잊어버리고 코람데오를 잊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 여호와 치두케노, 이것도 조금 생소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 여호와 치두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 성경 구절 있죠.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아마 이것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분의 여호와 메카디스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10번 여호와 니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지금 이게 히브리어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 옐 카멀로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복의 하나님이야. 복수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위에 싸우시고 우리 위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그 홍해바다 사건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하잖아요. 밤에.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섰을 때에 어떡하죠? 그 바로 왕이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40년 동안 어찌됐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행동에 바로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복수하죠. 어떻게 해요? 물로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여호와 니케. 여호와 11번 여호와 옐 케멀로트, 보복의 하나님,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12번에 여호와 차바오크. 이거 들어봤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여호와 차바오크예요.
13번에도 똑같이 나오네요.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여호와. 이게 시편 24편. 그리고 좀 성경 구절이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14번. 이것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엘올람. 엘올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거를 엘올람. 그리고 15번에 엘로이.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하고의 그 어떤 사건의 배경이냐 그러면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엘로이다.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감찰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성경하면 무슨 그 감찰 말 그대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살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하나님. 이거를 감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엘로이. 자,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뭘까요? 제가 몇 번 가끔씩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란 뜻은 단순해요. 주님. 영어는 로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뭐 같은 내용이 엘로힘, 엘사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명칭이 각각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이거는 이제 그만큼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그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활동의 범위가 그만큼 넓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강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심, 오직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그 닉네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닉네임들이 야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이런 그 다양한 닉네임이 있고 성자 예수님도 이러한 닉네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이러한 닉네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닉네임이 다 동일하게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죠. 좀 표현이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데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그 어떤 닉네임인가 성령 하나님에도 이러한 닉네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좀 이해가 가셨는가요?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행하시는 나의 깃발, 나의 목자, 뭐 어떤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일을 행하셨듯이 이때마다 그때마다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이미 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개인은. 그러면 우리가 개인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김은진 집사님을 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은진 집사님이 죽어요. 그럼 김명우 집사님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김명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에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럼 그 후손들이 구원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또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 후손이 죽으면 또 그 후손을 위해서 일하실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하신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위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쇠위격 또는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겠죠. 신적인 그 위격.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좀 여러분 그 글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유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신격이에요. 신격. 신적인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지 아니하고 역할적인 부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역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파트예요. 파트. 네, 파트예요. 우리가 목사는 좀 다르고 장로는 좀 다르고 권사는 다르고 집사는 다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등을 주잖아요. 뭐 그런 적도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왠지 모르게 이게 계급처럼 차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파트예요. 파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게 다 뭐예요? 소프라노만 중요하고 뭐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트 사역할 때 제가 이제 G를 해서 아는데 소프라노가 너무 튀어요. 그러면 소프라노가 튀면은 엘토가 죽잖아요. 테너가 너무 튀면은 베이스가 죽어요. 근데 또 베이스가 너무 확 튀면은 뭔가 또 균형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G자는 뭐예요? 자꾸 이거를 컨트롤 하잖아요. 소프라노 소리 좀 줄이세요. 엘토는 조금 소리를 키우세요. 이러죠. 차등이 없어요. 다 동일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차등은 없어요. 역할이에요. 역할 분담이에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등하시다 그래요. 동등.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위격 또는 신격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이 동일하다. 그런데 본질은 동일하단 말은 세 위격이 있는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다라고 해요. 하나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라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헷갈림이 본질은 동일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일해요. 본질이에요. 왜?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위격,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은 동등하다. 저도 힘드네요. 이거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래요. 이거를 이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 1945년도에 1945년 이 칼케톤이죠. 지금의 터키거든요. 칼케톤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령과 위격이 동일하고, 그런데 인성으로는, 인성이란 말은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인성으로는 죄가 없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들과 똑같다라고 칼케톤 회의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에게만 독특하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인간인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만이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흠 없는 거. 그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흠 없는 완벽한 양인 거죠. 두 번째 칼게톤에 의해서 결의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은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누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도에 이 칼케톤 공회에서는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한 인격, 위격을 이제 교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죄가 없는 분. 근데 이게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뭘 하는 거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신데 무리를 걸으시고 인간인데 죽고 인간인데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겠죠. 인성의 몸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신성의 존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성을 입으셨는데 귀신들이 쫓아가고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성이 가지셨는데 귀신들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떠나가고 그곳에 뭐가 있는 그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질 수도 없고 이게 갈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섞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소부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건 신성이죠. 근데 인성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인성은. 무한하지를 못해요. 무소부재 초월하지를 못해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인성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로 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지금 신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음은 오직 신성에만 속해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잖아요. 신성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신성에만 속해져 있는 게 뭐예요? 영원성, 불변성이에요. 영원성이고 불변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그냥 그 자체예요. 이건 신성에만 있어요. 인성에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편재성.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은 하나님과 공유가 됩니까? 신성과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유가 안 되죠. 편재성. 신성을 가진 그분은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거를 초월성이라고 제가 한 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성은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지성. 신성은
전지성이 있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실패가 없어요. 이게 전지성이에요. 신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성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잖아요. 살아계실 때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벌써 이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 완전성, 완전하심.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절대적인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뛰어남과 탁월함의 총체적인 총합체. 인성을 입으셨음에도 영광과 위엄이 있다.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광의, 그분의 그 위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인성으로는 피조세계에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서 인성으로서는 위대하시고 제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신데 초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단일화된 신성과 인성, 즉 신격 또는 위격 거루할 때 두 이 본성들은 교류에 대해서 참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영역이란, 참 어렵죠.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신성으로는 무한하게 편재하고 계시고 인성으로는 편재성이 없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신성으로는 초월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인성으로는 제한되어져 있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칼빈이. 칼케톤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칼빈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신성과 인성의 한계성을 딱 구분시켜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쉽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쉽게 그냥 칼케톤에서 설명했던 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칼케톤에서 공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칼빈이 얘기한 거를 딱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개혁파의 기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신격의 단일성 내에는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속하는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곧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고 나지도 않으셨고 나오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혁파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이신데 이게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위계 질서, 뭐 계급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개혁파에서는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개혁파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칼빈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설명하는 것이.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중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중보자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만이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상을 놓고 우리가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중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중보 기도합시다라는 교회 안에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합시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비성경적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보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돼버리잖아요. 표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절대 교회에서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제가 성경 구절은 내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증게 없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자기 교회의 머리이고 구주이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역할, 그 위치에서 그를 부르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기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한 특징이 뭐예요? 물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기름은 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뜻은 많은 물이 많은 사람들 위에 떠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예, 이게 그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름이란 말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뭐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단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게 떠 있는 사람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이 단어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해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단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서 알게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무의식 중에 들어왔고 배웠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고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단호히 탁 끊는 것보다는 이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하나씩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중보자는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요. 이게 다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읽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삼위 중에 제위 인격이죠. 위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한 번째시고 또한 동등하신 분이신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거죠. 인성을 가지신 거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4장, 요한일서 5장 20절, 빌립보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저희가 강의 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이게 적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서 그 뒷받침해서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이 성질들과 일반적인 그 연약함을 아울러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죠. 슬프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인성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는 없다.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그러니까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나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 3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참 이게 독특하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나신.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완전하고 구별된 이 본성, 신성과 인성 혼합되어진 거죠. 이 우리로서는 이게 좀 복잡한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그러니까 신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 골로새서 2장 9절, 로마서 9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로마서 1장 3절 4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고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죠. 골로새서 2장 3절.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어떠했다? 기뻐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뭐 했다? 충만했다.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그분은 수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과 7장 22절. 참 그분의 어떤 역할과 그분의 사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된 거죠. 그에게는 신성이니까 그리고 인성인데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오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5장 4절 5절.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맡기셨다는 거죠. 그게 시편 40편 7절 그리고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요한복음 이거 많네. 성경 구절이 많네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 율법대로 태어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율법을 내주셨나요? 거기 안에 도덕법이 있고 윤리가 있잖아요. 그 율법의 진정한 그 율법을 주고자 했던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사건을 보니까 온통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 죄를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실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그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5장 17절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인성으로서 그분은 겪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요.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거죠. 그가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우리 주님이 오르셨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뭐 하시고요? 간구하시고 우리 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고 7장 25절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로마서 14장 9절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10장 42절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유다서 6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주 예수는 완전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판으로서 오실 때까지 오직 겸손과 순종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넘치게 여러분 만족시키셨고 이것도 성경 구절이 너무 기네.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 구절이 구네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그분의 그 사역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누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길 바라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속 계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해왔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해 왔지만 이게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의 예표예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자,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했던 은혜의 방편으로서 예표였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완성될 거를 예표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완성될 건지를 몰랐는데 구속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쭉쭉쭉 보니까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프리즘. 점점 딱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제위격, 인성이면서도 신격을 가지신 존재로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다? 그 사랑은 동일하시고 제2의 인격으로서 신성과 인격으로서 동일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 이것들이 함께 여러분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효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계시고 전달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대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언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상담사, 속삭이는 사람. 그래서 동시에 뭐예요? 대변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뭐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 우리의 증보자로서 변호사로서 지금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지금도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그렇게 해서 변함없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지금도 일해 가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그 따라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택할 자를 또 부르시고 또는 회개케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서 그 뜻하신 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참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그분은 태초부터 로고스로 말씀하시는 로고스로서의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그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세움을 받았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창조자로 계셨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섬기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은 태초부터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랬는데 본체가 뭡니까? 본체란 말은 뭐예요? 본질이란 뜻이잖아요. 본질. 참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데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억납니까?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론. 본체는 뭐냐 그러면 태양이 있잖아요. 제가 동굴의 비유를 설명했을 거예요.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양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쫙 쬐면 어떻게 되죠? 밑에가 뭐가 나오죠? 그 밑에 그림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거든요. 이 세상은 뭐예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동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림자가 동굴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굴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 그림자 가짜지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동굴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냐? 그 본질은 뭐냐 그러면 진짜 동굴,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동굴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동굴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짜 동굴과 같고 이 그림자, 이 그림은 가짜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 태양이 쐈을 때에 동굴로 비쳤을 때의 동굴은 빛을 통해서 그림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 그 동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짜예요. 세상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이건 가짜고 그 그림자의 너머에 진짜 실체인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론이거든요. 플라톤의 이데아 개론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은 본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게 본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를 정결케 하신 분. 예.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신 분. 다 이 레위기의 모든 그 죄의 그 정결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다 상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 알파와 오메가란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예,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유도한 겁니다. 예,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도 처음과 나중이라. 22장 13절에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심판자죠. 창조자로서
그분이 이제 부수는 거죠. 그분이 만들었는데 결국 그분이 다시 다 해체해 본 거죠. 예, 이해 가셨죠? 그분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새로 더 나은 집을 지으려고 다시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멈추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멈추는데요. 예수님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했느냐.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처음이에요. 그냥 그 상태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처음이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간도 끝이 없는 그 자체예요. 그냥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몇 년도에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예요. 왜요? 그분들은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계셨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준 있게 본다면 그분은 결국은 그 자신이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또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이러면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인류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복음이죠. 심판이 올 것이고. 노아의 사건과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분이 심판주이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가 존재란 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그냥 그 자체예요. 초월해 계신 분.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완벽하게 그분이 이 세상을 시간도 창조하셨고 이 분이 여러분 원래란 말도 이상하네. 그냥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란 단어도 안 될 정도예요.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해도 내 온몸을 던져서도
아깝지 않는 거죠.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 찬양 그 복음성가합니까? 감사합니까? 그 갚을 길 없어. 뭐 눈물만 흘립니다. 그 찬송가에 나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이 넉넉하다는 말도 이상하네요. 그저 그냥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여러분 그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아깝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자체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묵묵히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그저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직 겸손과 순종과 그저 충성과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순종이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바 여러분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독론 좀 어렵고 딱딱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기독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좀 힘들었죠?